창세기 제4장,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아벨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소리, 조금 더 수정하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소리, 이런 제목입니다. 피에 대해서 좀, 아침부터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를 잘 아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피를 더 잘 알면 오늘 말씀 통해서요, 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마음이 참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몸이 건강하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됩니까? 혹시 이런 문제에 얽혀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아마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영적인 자유를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아마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처음 하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오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좀 귀담아 들으셔서 복음의 중심, 이 피소리를 잘 들으시고 진짜 예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 얘기입니다.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요. 또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닙니까?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고요. 그 형제 아벨이 이제 형제로 태어났는데, 오늘은 최초로 태어난 그 형제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이들이 죄인 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후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난 후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가인은 농사 지었던 것을 이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걸 확인하고 가인이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왜 나의 예물은 받아주지 않습니까? 정성으로 치자면 내가 훨씬 더 정성이 있을 텐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이제 화를 낸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을 받은 것은 그 형제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려면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가면 농산물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으니까 제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셨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 죽은
죄값을 치른 양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 바르게 나갔고 가인은 바르게 나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은 그 뒤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이 일로 말미암아 화가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벨을 들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벨을 시기해서 들로 불러내서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돌로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봤죠. 그 당시에 사람은 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 자기 형제밖에 없는데 들에 조용히 불러내서 쳤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항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때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근거는 뭐죠? 뭐 때문에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아벨의 피소리가, 그러니까 돌을 쳐 죽였는데 그 피가 땅에 흘렀겠죠. 그 피가 땅에서 호소했다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피가 땅에 뿌려진 피를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피 뿌리면 조금은 이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붉은기가 남아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붉은기도 사라지고 피 흔적도 없어진다네요. 근데 오늘 여기 말합니다. 그 피가 살아있어서 피가 호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피가 하나님께 대해서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그 피값을 가인에게 묻습니다. 되돌려 주죠. 11절 12절이 그거 아닙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흙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 죄에 대한 대가의 값을 받는 거죠. 죄의 벌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그 피값을 피 흘린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벨의 피소리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의 피소리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를 말하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예수의 피도 말하고 아벨의 피도 말한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의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죠. 피소리를 내었는데 아벨의 피소리는 어떤 소리겠어요? 우리가 대강 짐작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피소리를 듣고 오셔서 그 피값을 그 가인에게 주었으니까, 피값 대신 벌을 주었으니까 아벨의 피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내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 아벨의 피소리는 이런 소리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피값을 갚아주었으니까요. 아벨의 피소리는 이런 소리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의 피소리는 어떤 소리겠어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의 피소리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러 오시고 또 죽으셨으니까 예수의 피소리는 이런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다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히려 내 피를 보시고 내 피소리를 드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의 피소리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피소리, 예수의 피소리, 누가 더 나은 피소리입니까? 예수의 피소리가 낫죠. 그래서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소리와 예수의 피소리는 비교가 안 되죠. 아벨의 피소리도 죄인의 피소리는 아닙니다. 그는 의인의 피소리입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였다면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오히려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피소리임을 확실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벨의 피도 사람의 피도 땅에 흘렸지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없는데 이미 흔적조차 없는데 피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살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의 피소리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죠. 아까 여러분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게 말하는 이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말하는 이 옛날에 말한 것인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벨의 피도 살아서 호소하는데 예수의 피는 더 살아서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하는 게 옛날에 과거에 끝난 것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알 필요가 있죠. 이게 이 성경의 원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재형입니다. 말하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의 피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했더니 아니면 말하는 제 말이 의심이 되거든. 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3인칭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speaks 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흘린 그 예수의 피가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 피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피가 말하고 있다는 말은 이 피가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히브리서 12장 24절 이 쓴 그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이어진 말씀인데 그걸 보면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이렇게 줄여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이 말은 예수 믿는 너희가 지금 이런 곳은 영적인 위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런 곳 영적인 위치는 중간에 생략하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곳은 그 피 뿌림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내용도 조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곳은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을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전에 계시록 강의 때 제가 했죠. 구약에는 집이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의 모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도들이 이미 모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먼저 간 분들도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위치가 예루살렘과 함께 있고요. 또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하늘의 기둥인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이 누굽니까? 유업을 받을 자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장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장자들의 모임에 이미 우리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되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고 또 의인들의 영과 함께하고 이런 것처럼 그 맨 마지막에 예수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지금 이르러 있다고. 다시 말해 뿌린 예수의 피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은 우리가 지금 골고다에 뿌린 그 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골고다 언덕에 그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 피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대요. 그 피가 우리와 함께 있고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말한대요. 그게 이게 영의 세계예요. 참 신비한 겁니다. 사람의 피, 아벨의 피도 흘려 땅에 물렸으나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도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통해서 호소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흘린 그 피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피에 이르러 있고 그 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관한 예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식구별로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그 식구별로 모여서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잡는 거죠.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자기들의 집의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사 피가 있는 집은 보호해주고 피가 없는 바로와 그 군사들은 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피, 전에 우리 했지만 그 피는 오늘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6월절 양의 피는 예수의 피라고 성령으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설명하기를 예수의 피는 이미 골고다에 흘려버렸으니까 그 피를 가져다 바를 수는 없는 거다. 다만 믿을 때 피를 바르는 그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설교는 좀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의 피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우리가 믿고 바를 때,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바를 때 하나님 지금 우리 심령에 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게 신비입니다. 아까 아벨의 피도 신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피를 땅에 뿌려보면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있다 그럽니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뿌린 그 피 이미 없습니다. 거기에 가보십시오. 이미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다고만 살았고 지금도 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믿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다고 예수의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피를 가져다 바를 때 주여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그 피를 내가 바릅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곳은 그 피에 뿌린 피니라. 그 뿌린 피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피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살았어. 너희 심령에 뿌려져 있고 너희는 그 피에 이르러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출애굽기 12장 14절인데요. 그 6월절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영원한 규례로 6월절을 지키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영원토록 피를 뿌리고 살라는 말이죠. 그 피가 예수의 피라면 우리가 한 번 믿을 때 피를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피를 뿌린다. 네 속에
핏뿌림이 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예수의 핏뿌림이 항상 있도록 항상 피를 뿌리라. 하나님은 그 피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 위에 흘린 피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 심령에 그 핏뿌림이 있도록 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더 핏뿌림이 참 중요하냐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도 그 뿌린 곳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아벨의 피를 흘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아벨의 피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피가 호소하는 거죠.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소하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호소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겠죠.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물리쳐 주옵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왜냐하면 예수의 핏뿌림, 예수의 죽음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귀신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사망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사망이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바, 그 피소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소리를 어디서? 우리 심령에서 한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니까요. 죄가 없습니다.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대신에 전에 죄인이 있을 때 와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벌하시고, 그 말이죠. 이걸 보면서 유월절 사건의 하나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핏뿌림이죠. 피 바름이죠. 피를 발라 놓았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피 바른 집은 보호해주고 의롭다 하시고, 피 없는 바로를 막 벌하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를 벌해서 쫓아보내죠. 다시 말해 놓아주지 않을 수 없도록 큰 벌을 가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어떻게 피소리 듣고 찾아온 겁니다. 피소리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집은 의롭습니다.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집은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집을 괴롭힌 바로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게 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소리를 듣고 오셔서 그 집은 보호해 주고, 그 피소리 속에 담긴 바로와 그 장자들을 크게 벌하시면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르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은 쫓아내는 거죠. 크게 벌에 쫓아내시고, 우리의 병은 치료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저주도 담당한 것인 바, 그 피 소리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피 소리가 우리의 은혜고 해답이고 복음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르시고 피 소리를 믿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에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토요일날 좀 일찍 잡니다. 평소에는 한 12시쯤 자는데 토요일은 11시에 좀 못 돼서 잡니다. 주일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 그러더니 비염 증세요. 잠자리로 누웠는데 계속 옆에서 비염 걸려보신 분 알죠? 한절기 때 계속 그러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만 괴롭으면 나도 괴로운데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괴롭죠. 그래서 이제 자다 말고 여보 안 되겠어요. 이 하나님 계신데 기도하고 잡시다.
그리고 또 그때 생각나는 게 오늘 핏소리 이게 설교할 텐데 이게 들리니까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묵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은 이 딸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여기 뿌려주옵시고 그 피소리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비염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잤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했는데 딱 기도 끝났는데 전혀 없어요. 싹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의 권세가 엄청 큰 겁니다. 하나님은 피소리 듣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피소리대로 갚는 거죠. 피소리대로. 예수의 피소리는 우리를 위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갚으셔서 우리는 보호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기운들, 사마의 기운들,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소리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의 그 책에 있는 간증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은 한 50년 전 세대에 활동했던 분인데 하나님께 큰 신유의 은혜를 받아서 대중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참 유명한 분인데 그 책 중에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집회를 할 때 좀 전시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대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책에 의하면 한 20만 명이 모여왔대요. 그분 집회하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요. 엄청난 분들이 모여왔죠. 그리고 또 환자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출신이 좀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신장암에 걸렸다든가 하여튼 걸렸는데 거의 말기 돼가지고 거의 죽을 형편에 있습니다. 숨만 붙어있는 형편인데 사람들이 들것에 걸려서 이제 왔습니다. 앞에도 못 나오고 20만 명 있는 저 뒤에 누워있는 거예요. 들것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있었습니다. 그 집회 중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큰 손이, 그 책에 나온 얘기, 하늘에서 큰 손이 자기에게 보였습니다. 그 얼마나 큰 손인지 20만 명을 다 듣고도 남을 만한 그 큰 손이 있는데 그 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속에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막 그 20만 명 중에 여기 뿌렸다 저기 뿌렸다 막 하는데 그 핏방울 중에 한 방울이 자기에게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서. 이게 맞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피하려 했는데 피할 수 없어요. 이게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았대요. 그 피를. 피가 탕 배에 떨어졌는데 배가 막 요동치게 아프더니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 시원하게 뭔가 쏟아져 나오면서 악취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느끼게 이게 뭔가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실 이제 그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그 질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스본 목사님이 집회하고 난 후에 예수를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사람 나오십시오 해서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책에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점, 예수의 피가 역사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엄청난 은혜가 있고 큰 능력이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우리 위에 죽으신, 다 쏟으신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가져다 바르십시오. 바르는 것은 주의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흘리신 그 피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하면 주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하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니라. 우리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피를
우리 영혼에 뿌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피의 흔적을 가진 거죠. 이 피의 흔적이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슨 흔적을 가졌습니까? 성경은 네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뿌린 피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이 피가, 하나님,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내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피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피가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를 뿌리십시오. 믿음으로 바르십시오. 피를 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 피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피 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나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주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역사는 하나님으로 받지 못할 은혜가 정말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병에서 놓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뿌리시고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요즘 가장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불면증이고 또 우울증이고 마음이 어두운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사망, 귀신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으니 사망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